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민수기 제14장 11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18쪽경에 있는 민수기 제14장 11에서 오늘은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지난주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본진이 있는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로 되돌아왔습니다. 땅이 비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12명의 의견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명의 모두의 눈에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만 12명의 목소리가 똑같았지요. 곧바로 정탐꾼들의 의견은 두 부분으로 갈립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곧바로 정복하러 나가자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용감하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두 사람은 보고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결사 반대를 외칩니다. 왜냐? 가나안 원주민들은 10명의 눈에 거인과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기네 이스라엘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무작정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아갔다가는 우리는 전멸하고 말 것이다라고 그들은 소리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세와 아론이 숨기고 있다라고 10명의 사람들은 외칩니다. 무모하게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모세와 아론을 이제 우리가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자라고 이들 10명은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눈에 또 귀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보다는 나머지 10명의 말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백성들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던질 만한 돌을 주변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회막에서 구름이 떠오르지요. 구름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11절, 12절에서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모세와 아론에게 죽일 듯이 달려들었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실은 저들은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는 것 하나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를 저들은 귀찮아한다는 사실을,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부를 전염병으로 치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지요. 또한 전염병으로 지금의 이스라엘이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만이 남게 된다면 모세야, 너에게 지금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고 너로 하여금 그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향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방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하시기를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전염병으로 내가 치겠다라는 말씀이 결코 과장이 섞이거나 허황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을 자기네보다 못한 존재로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토록 무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나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겠어라고 마음 먹으셨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금까지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어떤 대답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이에 하나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서 해 주십시오.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라고 모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실 때 파라오와 이집트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날의 기적과 그 모든 일들을 살아남은 이집트 군사들이 자기네 동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 전해 주었겠지요. 그런데도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방금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백성들을 여기서 모두 죽이신다면 이집트 사람과 주변 민족,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 정복할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그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틀림없이 말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저들이 모욕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그러므로 분노의 칼을 어서 거두시고 맨 처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실 때부터 마음 먹으셨던 계획을 이제 완성해 주셔야지요. 못나고 무례한 제 동포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 주셔야겠지요. 라고 모세는 간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두 번째 기도에서 모세는 자기 백성을 제발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우리 동포들을 용서해 주신 것을 나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번만 더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제목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올렸던 이 모세의 기도와 간청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모세의 청을 거절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승낙하셨을까요? 우리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내일 읽을 본문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모세가 자기 백성을 대신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백성을 그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꺼낼 수 없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했었던 성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자기 동포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또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이웃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